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을 언제나 변함없이 지켜가시고 지탱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실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사망 상태로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생명을 유지해 주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만한 것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 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평신도 느헤미야,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을 회개한 사람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으로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포로를 귀환시켜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 페르시아에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 땅에 와서 예루살렘 성 주위에 이제 그렇게 사는데, 그들이 어느 날 모여서 에스라가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히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회개의 영이 임해서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에 대해서 참회하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쭉 듣잖아요. 에스라가 읽어주는 이제 창세기부터 쭉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쭉 읽어준단 말이에요. 하루에 뭐 한 3시간 이상씩 그렇게 적어도 그렇게 읽고, 백성들이 일어서서 이제 그것을 계속 듣는 거예요. 듣는데 무슨 얘기가 있었겠어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는 창조하신 것 쭉 넘으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 쭉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오면서 무슨 얘기가 있었겠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는 그런 모습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이제 듣고 거기서 그랬지.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고난을 받았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며 홍해 끝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들으셨지.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백성의, 그 땅의 모든 온 백성의 표적들과 이적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셨지. 이는 저들에게 교만이 행함을 주께서 아셨기 때문인데, 이와 같이 주께서 이름을 내심이 이날과 같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들의 삶에 지금도 그때 예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지금 현재 자기들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지라는 것을 깊이 지금 마음에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깊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이날따라 이게 이제 이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있잖아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게 상당히
당연하지 않았던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의 인생을 살아온 게 마치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당연하고,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고생의 대가로 받는 게 당연하고, 지금 그렇게 살아있고 이렇게 회복되어 가는 게 다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자기들의 마음을 보게 된 거예요. 마치 거울을 보면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잖아요. 나의 모습이.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 이게 머리가 흐트러졌네. 이거 좀, 이 부분은 좀 씻어야 되겠네. 이렇게 좀 화장도 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비추어 나를 보고 있는 겁니다. 나를. 내가 스스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을 스스로 보게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멸시하고 무시했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오늘날 내가 여기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예전에 어느 유명한 한국의 물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가만 보면 이 물리학을 공부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우주가 생명이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가만 보면 사망의 상태로 가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매일 일상을 살다 보니까 살아있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살아있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애써야 되고 누군가가 그 생명을 지탱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한시도 숨을 쉬며 살 수 없는 겁니다. 아침에 나가 보세요. 상쾌한 공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나무가 만들어주는 상쾌한 산소가 우리로 숨쉬게 만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도시에 보면 자동차가 그렇게 많고 매연이 그렇게 많고 우리가 숨을 쉬면 뱉어내는 게 다 이산화탄소고, 그래서 산소를 공급해주는 뭔가가 없으면 우리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나무가 있는 게 당연해요? 나무가 있는 게 당연하다고요? 아니죠.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나무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땅에서 물을 또 영양분을 빨아먹어서 그렇게 푸르른 나무로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이 어디서 와요?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 비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하늘에 구름이 만들어져야 되고, 하늘에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저 멀리 바다로부터 그 수증기가 이렇게 해서 몰려와야 되는 거예요. 수증기가 다시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수증기가 무트로 와서 하늘에 구름이 생겨서 비가 만들어져야 또 땅에 내리고, 그래서 땅에 내린 그 비가 있어야만 푸르른 나무들이 양분을 먹어서 그렇게 푸르러지고 산소를 공급하고 사람이 사는 거고, 그래야 우리가 그 공기를 먹으며 사는 거고, 이게 어느 하나라도 망가지면 이거는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하나라도, 이 사이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다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이 한국에 황소개구리 한 마리가 들어왔다가 그게 나중에 많아져 가지고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돼서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다 컨트롤합니까? 자연이 그걸 돌아가게 만드는 거고, 그 자연이 돌아가는 게 당연한가요? 그렇지 않죠. 물리학자가 얘기하듯
이것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그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이렇게 일하시고 저렇게 일하시고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고난을 받고 또 거기서 모세와 함께 나와서 홍해 끝에서 야 이거 어떻게 했냐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 기적을 베푸셔서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런 민족이 그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살려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다 하고 있는 것을 지금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겁니다. 자기들이 사는 게 당연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지금 정말 깊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바다를 가르사 그들 가운데 마른 땅 위로 지나가게 하시고 그들 학대하던 자들 누구예요? 바로와 그 애굽의 군사들이죠. 그들이 힘센 물에 돌 던지듯 깊음 속으로 던져지고 또 그들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가야 할 길에서 그들에게 빛을 주셨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바른 법도와 또 율법과 명령을 그들에게 주시고 또 주의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주의 종 모세의 손으로 훈계와 법규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자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만남, 즉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법규와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법규와 명령을 주셨기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질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온전히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자면 매뉴얼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작은 전자제품 하나를 사더라도 매뉴얼을 보고 잘 작동시키지 않으면 망가지듯이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생명의 질서 가운데 온전히 살아내는 방법,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바로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알려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치 그게 없어도 사는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도 지금 그들이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도요. 육신의 굶주림으로 인해 하늘에서 빵을 주시고 또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이게 다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깨달아진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죠. 모든 것이. 또 주께서 전에게 그들에게 주시겠다 맹세하신 땅에 그들의 들어가 그것을 소유할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셨다. 이것은 미래에 관한 얘기죠. 미래에 관한 얘기. 약속이에요. 약속. 지금 그들이 경험한 은혜가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로 적용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지탱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여러분이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나는 오늘날 지금 내가 여기 있지 못할 것이야. 그런 사건들 많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가운데 주셔서 삶의 지표, 삶의 방법, 어떻게 사는 게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인지를 알려주셨기에 영적으로 살아있잖아요. 육신의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에게 또 일용할 양식을 매일 주시잖아요. 또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소망, 하늘나라 소망,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고, 또 이런 성경 말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그저 내 힘, 내 뜻대로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마치 내가 내 힘으로 나 스스로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살아있는 게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 이 백성들은 회개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회개했고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회개했어요.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16절에 그러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히 행하여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주께서 자기들 가운데 행하신 이적들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반역하며 대장 하나를 임명하고, 시내산에서 아론을 세워서 뭘 만들었어요? 황금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그게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었잖아요.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동안에 이들이 그런 짓을 저질렀어요. 그러면서 야야 우리 이제 다시 속박하던 곳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오직 주는 항상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았다면, 하나하나 모든 죄를 다 따지고 벌 주셨다면 우리가 오늘날 어찌 살아있겠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이렇게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시는 분이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적용해서 오직 주는 항상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시는 분이시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18절에 참으로 그들이 자기들 위해 부어 만든 송아지를 만들고 이르기를 이것은 곧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내 하나님이라 하며 큰 경노를 일으켰사오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잘못들을 범한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오늘 이 아침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 이 아침에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회개하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만드시고 내 인생에 이러한 기적들을 행해 주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심으로 소망이 있는 인생, 기쁨으로 넘치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교만히 행하여 목을 굳게 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이적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목을 굳게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반역하며 다시금 죄악의 길로 돌아가고자 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는 항상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시는 분이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 것처럼 저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런 죄 저런 죄 주님
예전에 제가 누구에게 이렇게 해코지했고 이렇게 공격했고 이렇게 마음 아프게 했고 이렇게 손에 끼쳤고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하나 생각나시는 것을 다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렇게 깊이 이 말씀 묵상하시고 또 계속해서 11월 미국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또 우크라이나 특별히 북한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북한 땅 또 북한에서 지금 탈북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가 모를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또 예수 믿고 또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루속히 북한 땅이 열려서 복음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